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감동이 있는 생명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구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코로나의 이 재앙과 연병이 사라져서 어수선히 좋은 나라 또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국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저희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순종하지 못하고 혈기를 부리고 정욕과 더러움과 음란과 욕심과 탐심과 미움 속에 아버지 하나 종로됐던 모습들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이 종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케 씻어 주님과 대면하는 거룩한 감동 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종을 회개하는 우리 모두를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세상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긍휼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땅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 땅입니다. 치료 강선을 바라여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 소멸해 주소서. 아버지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을 어수선히 불쌍히 여겨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씻기지 못했던 죄가 예수의 피로 씻겨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바래져 사람이 노력으로 제거할 수 없는 악한 바이러스 균들을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명하셔서 이 땅을 깨끗이 치료하여 온 국민들의 일상으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오도록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치료의 은혜와 다시 한번 번성의 은혜를 주셔서 온 국민들이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할 때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니엘서입니다.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두 절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8월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하며 8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또 간증을 주시는 은혜의 한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생명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소망과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어디에 갔지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죽은 목숨이고 죽어야 할 목숨이지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치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암시 같은 효과도 있습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이유가 본문에는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죽어야 하는 다니엘이 살아난 이유는 하나님이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살아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마지못해 살아가는 것,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와 정말 소망이 없는 삶의 환경에서 다니엘을 살아나게 하셨고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함께 하셨을까?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죽어야 할 다니엘, 죽을 수밖에 없는 다니엘, 이제는 절망 속에 소망이 없는 다니엘, 이 다니엘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다니엘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도우시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을까? 여러분 23절 봅니다. 23절 중반절에 보면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누구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이다?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의 하나님으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 상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와 질병을 만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지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이미 봉해 주셨기 때문에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갔지만 그는 상함을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는 베드로가 사탄 혹은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도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자는 영적으로 사단으로 동일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사자들 속에, 사탄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공격합니다. 삼키려고, 믿음을 잃어버리려고, 믿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을 말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말로 공격을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영을 뭐로? 말로 공격을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아. 선악과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처럼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마귀는 말로 아담과 하와의 뭐를? 영을 공격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요, 말로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고 말로 우리의 인생을 망치도록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로 속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순종하지 않아도 별일 없어. 이러한 말로 우리의 영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불순종하고 상사에게 불순종하고 어른들에게 불순종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누구 말 듣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유라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이 권리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순종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미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 이제 성인이니까 그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세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제 성인이니까 마음대로 살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양심의 가책이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고분고분하게 살면 너만 힘들어. 결혼생활도, 사회생활도, 직장생활도, 시집생활도 온순하게 고분고분하게 내내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싫으면 싫다고 그렇게 말하며 살라고 쇠뇌를 시킵니다. 때로는 불순종해야 뇌가 편해. 처음부터 순종하면 계속 힘들어. 아니면 아니라고 싫으면 싫다고 불순종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래야 편해. 그래야 나중에 힘들지 않아. 이렇게 사탄이 오늘날에도 교묘하게 자유라는 이름으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말로 불순종하게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토달고 대들고 빡빡 우기는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람이 좋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좋아요? 순종하는 사람이 이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뻐요?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말을 듣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마 다 마음은 같을 겁니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이쁘고 내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마 좋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식도 그렇고 어디 가나 순종하는 사람이 좋고 순종하는 사람이 이쁘고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순종하는 사람이 좋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탄은요, 오늘날에도 사자처럼 속이는 말로 입을 벌려 우리의 영을 공격을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도, 또한 직장 선배의 말, 인생의 선배의 이야기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말로 속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힘 있는 사람에 의해 굴러가는 것 같지요. 직장도 부서도 분위기도 힘 있는 사람, 가정조차도 형제 자매조차도 일을 겪으면 돈 있는 사람에 의해 굴러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똑똑한 사람에 의해 세상이, 가정이, 직장이, 어떤 일이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실상은 악한 영인 사탄에 의해 내 인생이, 자녀들이, 심지어는 교회조차 그리고 나라조차도 굴러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그리고 17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중간 생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은 마귀에 의해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가 총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악한 마귀가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살아 날뛰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미 벌써 마귀의 종노릇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만 담지 마시고 여러분의 욕심만 담지 마시고 말씀을 담고 사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을 가져야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말씀을 갖지 아니하면 육의 세계밖에 안 보입니다. 돈 있는 사람만 보이고 성공한 사람만 보이고 힘 있는 사람만 보이고 잘 나가는 사람만 보이고 눈에 육신적 것밖에 안 보입니다. 영이 보이질 않아요. 미혹하는 사단이 안 보이고 속이는 사단이 안 보이고 불순종하게 하는 마귀가 보이질 않아요. 사탄이 오늘날에도 삶을 망가뜨리려고 말로 우리의 영을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다고. 예수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행복하다고. 그게 자유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들을 자주 듣게 하고 많이 듣게 합니다. 공산주의 전략에 보면 거짓말도 10번 하면 진실이 된다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들으면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 그것을 믿게 합니다. 사탄이 계속 말로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남들도 그렇게 산다고 계속 방송, 여러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 그것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 믿어도 지금 좀 산다고 끝까지 잘 살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고 지금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영생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말로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말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된다고 내 마음을 따라
살아도 된다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남들 말 듣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멋있는 말 같고 정말 자유롭게 하는 말 같지만 여러분, 마귀는 그럴듯한 말로 오늘날 우리의 영을 속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속이는 말임을 우리가 알려면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이게 속이는 말인지 아니면 아닌지를 분간하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좋다고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사탄이 내 영을 공격하고 있는 말인지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에 힘을 쏟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고, 저 말은 속이는 말이야. 저 말을 따라가면 내가 믿음을 잃을 수 있어.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성경이 복이다. 성경이 복입니다.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복이고 성경이 복입니다. 성경이 복인 이유는 속임수를 우리가 분별해 주기 때문에 그렇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생을 세워 무너지지 않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나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나의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좋아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하나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짐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으로 믿고, 이 나라의 세상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순종이 복임을 알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 인생을 끝이 좋게 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끝이 좋듯이, 인생의 쓴맛 단맛 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끝이 좋듯이,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따라합시다. 끝이 좋다. 아멘. 끝이 좋은 게 성공입니다. 끝이 좋은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말로 속여 우리를 끝이 불행하게, 끝을 망하게, 끝을 안 좋게 합니다. 특별히 불순종함으로 지금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하면 끝이 좋지 않아요. 지금 어렵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복임을 깨닫고 순종이 복임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나 여러분의 끝을 좋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인 큰 복임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복입니다. 성경이 복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힘을 쏟아 영을 분별하여 속이는 말을 멀리 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끝이 좋게 하는 말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나 여러분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아지고 점점 다윗처럼 끝을 향해 갈 때에 믿음이 좋아지고 삶이 좋아지고 또한 영이 좋아진 은혜가 오늘 예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속이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하여 삶이 늘 복되게 해주시고 순종을 통하여 끝이 더 좋아지는 삶의 간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악한 마귀의 속임을 이기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순종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해를 입지 않은 다니엘처럼 오히려 사자굴에서 간증을 경험한 다니엘처럼 순종함으로 해가 아니라 복을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이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더욱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날에도 사탄은요 사자처럼 영적인 사자처럼 우리를 말로 우리의 영을 공격합니다.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아.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 순종하면 힘들어. 이런 말로 우리를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 속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다가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의 간증이 더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또 왕의 권위 앞에 순종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해함을 입지 않는 간증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게 하시고 늘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사탄이 속이는 말로 우리의 영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남의 말 듣지 말라고 순종하지 말라고 그러면 힘들게 산다고 속입니다. 그럴듯한 말 같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는 말 같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끝이 좋지 않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답은 순종하면 끝이 좋아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 인생의 선배, 내 위에 있는 권위자의 말에 순종하다가 우리의 삶의 끝이 더 좋아지는 간증이 더해가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간증이 우리의 삶, 가정, 자녀,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황충을 금하고 재앙을 금하고 돈이 새어나가는 일을 다 막아주셔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고 베풀며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경험하도록 11조가 복임을 경험하는 간증이 꼭 더해지게 하시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사택구의 봉금, 감사활동, 헌금을 올려드리는 종들 하나님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씨, 간증의 씨를 주시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삶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삶을 맡기는 종들 가운데 육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아픈 몸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이 시간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치료의 은혜가 임하여 모든 병이 낫는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혹 낙심하고 상심하고 또한 절망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오니, 세상의 이야기에 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말고 우리 젊은 세대들, 유치아동 학생들, 청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영의 세계를 경험하여 순종하다가 삶의 복이 주렁주렁 있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부기도자 이민아 권사님, 서은숙 집사님, 조은정 집사님, 정하운 쌤입니다. 교학교 유치아동부 예배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유치아동부 성경학교는 추후에 좀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잘 준비됐기 때문에 하는데 조금 더 안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청년부 온라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과 이번 주 토요일과 돌아오는 14일 토요일 날 이틀간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해질 수 있는 수련회가 되도록, 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 사탄이 우글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앞으로 하반기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장씩 성경을 좀 필사하는데, 특별히 잠언 전도서를 좀 쓰면 좋은데 다 쓸 수는 없어서 잠언 29장부터 전도서 12장까지 15일에 걸쳐 좀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성경을 필사하며 나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 사연 여러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늘 순종하게 하셔서 끝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하는 간증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이 어려운 때에 이 대한민국 위에 정치, 경제, 국방, 외교, 교육, 문화 위에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예배하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청년들, 교회학교 유치아동 학생들 위해 전도 대상자, 낙심자, 장기 결석자, 해외에 있는 자녀, 병마 싸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